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말씀의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명자이십니다. 당신은 말씀의 사명자이십니다. 당신은 기도의 능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불편하게 다. 저는 특별히 말을 안 하려고 했더니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야.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에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그 소식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고 그 기쁨을 잃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하루 동안 기뻐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혹시 들으셨어요? 머리를 깎으면 하루는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머리 하루 깎으면 하루 동안 행복하다고. 그러면 일주일 행복하려면 뭐 하면 된다고 그랬죠? 성경을 읽으면.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뭘 합니까? 자동차를 사면 일주일 행복하다고 합니다. 한 달을 행복하려면 뭐요? 기가 어두워요. 집을 산다고. 한 달을 행복하다. 1년을 행복하려면요? 결혼하면 1년 행복합니까? 2년을 행복하려면? 아들 낳으면 행복합니다. 이 끝이 없어요. 네. 세상적인 즐거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짧아요. 그리고 순간적이에요. 제가 보니까 결혼하면 내 인생이 완전히 필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영원토록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도 잠시. 이 삶의 현장이 너무너무 치열해서 그 결혼의 기쁨은 금방 가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쫓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세상적인 기쁨.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적인 기쁨을 여전히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 열망들이 있어요. 한 발은 교회에 갖다 놓지만 한 발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놓고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런 줄 압니다. 보니까 이 세상적인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만족감을 줄 수 없어요. 지난주에 이렇게 간증하는 걸 보면서 진짜 솔직한 마음이구나. 이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찾아오는 거, 그때는 막 노래방에서 춤을 추고 막 맥주를 찌끄럽고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발음이 안 좋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이 잠시 머물고 그 이후에는 공허함과 허전함이 찾아온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직은 모를 거야. 세상적인 즐거움이 전부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오늘 이 바울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기쁨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 이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지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들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들에게 안전하니라. 여러 번 반복했지만 또한 너희들에게 귀찮을 정도로 이야기했지만 이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는다. 주 안에서 너희들은 기뻐해라. 그러면서 너희들의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방법과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2절에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을 빼앗는 그 이유에 대해서 기쁨을 우리들에게 앗아가는 그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유럽 안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흔들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을 빼앗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무리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요. 두 번째는 반도덕주의자였어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자신이 스스로 의로운 행실과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과 끈질기게 싸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이와 같다. 개들처럼, 여기서 말하는 개는 그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로 배회하는 이 개들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생기면 인정사정 없이 싸우고 물고 뜯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혼란을 주는 그런 사람들,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율법적인 요소가 남게 됩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율법적인 요소만 남게 되면 바로 이러한 율법주의자의 모습이 드러나요. 아니, 은혜는 없고 믿음은 없고 신앙은 없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자기의 의로움만 드러내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또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다 보니 어때요? 뭐만 남습니까? 은혜보다는 이 율법적인 요소만 많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에 대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율법적인 정죄의식 또한 내 의로 마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허망한 그것들을 쫓아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에게 너무나도 단호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다. 그것도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개다. 두 번째는 행악을 행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몸을 상해하는 자이다. 그래서 결국 이 교회를 흔들어 놓고 너희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바로 율법주의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율법주의적인 요소들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생각들을 떨쳐버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내 의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내가 나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저와 믿음의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교회를 흔들고 영적인 기쁨을 빼앗는 두 번째 요소는 반도덕주의자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내가 의롭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으니까 그 구속의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어떠한 잘못된 짓을 범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질서가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약간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런 잘못된 믿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파들이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마치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나머지 모든 죄된 것들을 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냥 내 힘으로 그냥 구원받을 수 있다. 내 종교적인 의식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천주교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어떤 종교적인 문제들 또한 율법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요소가 있다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해하고 해를 끼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내 안에 율법적인 이 정죄감이 있다면 하나님 깨끗이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요. 너무 귀한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수 있는가. 이 기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엄하고 경건한 모습보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기뻐할 줄 아는 것이 기독교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하는 자가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안선미 권사님 계십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항상 저렇게 웃고 저렇게 항상 기쁜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안선미 권사님을 본받고 싶다. 저는 안선미 권사님처럼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더라고. 얼마나 행복할까. 저게 바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웃는 모습. 웃는 모습 보니까 가잖아요. 정말 신앙이 정말 있어 보이지 않아요? 저희 큰 누나가 그 간호사인데 그 병원에서 천사로 성함니다. 천사로. 항상 웃어요. 그래서 우리 누나는 이렇게 천사일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천사가 됐더라고. 여러분 모두 다 천사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방법 뭘까요? 3절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게 봉사할 때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이상하죠? 이 기쁨이라는 게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억지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상하게 좋은 일을 하는데 마음속이 기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을, 이상하게 우울감이 들 때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러한 진리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면,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안에요, 기쁨이 나의 삶을 이끌어낸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나의 삶을 이끌어주고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 안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이웃들을 섬기고, 또한 내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면서 그 봉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또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헌신 봉사가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청소하고 쓸고 담고, 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봉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할 때 이 마음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자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놀라운 것은 내 안에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할 때가 있어요. 슬픈데 왜 나한테 이렇게 기쁨이 있지? 나 이런 상황 아닌데 왜 기쁨이 넘치지? 이렇게 살아가면 기쁨이 넘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로서 가장 영광스럽고 한이가 넘칠 때는 바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외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또한 그 기쁨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또한 전도 현장에서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를 진짜 신뢰하고 대단한 육체처럼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바라보면 반드시 낙담하고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육체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육체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육체는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 있잖아요. 나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부귀가 있고 모든 것들을 갖추었다. 나는 시당 어떤 종교인으로 말하자면 나는 제사장이고 또 이 종교로 나는 이 종교 생활을 수십 년 했고 또한 장로고 목사다. 이런 직분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나는 아무것도 대단한 걸로 여기지 않고 그냥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열심에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도 바울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이 모든 것, 나를 자랑했던 이 모든 것, 그 자랑했던 모든 것이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배설물로 여긴다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보암직하고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9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9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에 대한 오늘 자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내가 지금 의로 붙잡고 있는 것은 예전에 내가 자랑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그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주시는 그 의가 나의 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바울처럼 내 의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나의 의는요, 때로는 어때요? 의롭다가도 또한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의를 붙잡는 자에게는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 의를 붙잡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 의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권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단어 중에서 부활의 권능은 보기 드문 단어입니다. 부활의 권능, 이 부활의 권능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있는데 지식이었습니다. 모든 자신의 정신세계나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것, 지식을 숭배하는 데까지 갔던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만 있으면 돼요. 이게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사람의 권능이죠. 그 그리스 사람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권능입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권력, 힘이죠. 힘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으로 다스림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갈망하고 바라봅니다. 이 세상적인 것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권능이라는 것은 그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쫓아가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사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부활의 권능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유혹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권능이 주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적인 거, 이론적인 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그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체험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며 권능으로 역사합니다. 그리스인들은요, 그 그리스에 살면서 그 직접적인 지식적인 영향력, 그리고 그런 사상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그런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까요? 그리스도와 긴밀한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신랑과 아내를 빗대어서 서로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내가 주님과 내가 주님을 아는 그 긴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도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지식적인 아는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아는 것 같이 세상에 속일 수 없는 사람은 나의 부인이고 여러분의 아내들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바로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자 애쓰시는 저와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어떤 그 관계를 맺었을까?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을 참여하고 또 고난에 참여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권능으로 이끌어 주셨고 내 삶을 변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가 열렸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귀한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욕구와 내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권능의 역사로 우리에게 체험적인 역사와 신앙을 갖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삶에 힘이 넘치고 목표의식이 있고 삶에 진전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내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내가 구원의 역사 가운데 참여했지만 고난에 참여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영광된 부활의 권능으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여서 내가 달려가겠노라고 내가 이미 얻었다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 내가 이것들을 전진하며 나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어느 정도 딱 상황이 되어지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거야. 이 정도면 훌륭해. 신앙생활 이 정도면 아주 됐어. 거기서 이제 더 이상 가려고 하지 않아요. 성장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떠한 모습으로요?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처럼 100m 달리기 하는 그 사람들처럼 한 번도 숨을 내쉬지 않고 막 달려가는 선수처럼 그렇게 달려가겠다고. 자기가 이루어 놓은 엄청난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나는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겠노라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목표, 참된 꿈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돈이 아니라 뭐니 해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복음으로 생명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나의 삶이 없을 때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복음으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서 바울의 이제 마음과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신앙의 전진이 끝없는 전진을 하겠다.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는 이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성장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일까요?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멈추지 않냐고 내 인격의 변화, 내 성품의 변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안에 우울감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열등의식이 내 안에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이 나를 장악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질병이 있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이 문제가 어떻게 고쳐질 수 있는 건가? 그러면 내가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내 작은 일부터 시작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요? 시험 보는 학생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권능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컨닝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컨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이 부활의 권능이 일어날 수 있으려면 여러분 내 안에 정직함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 없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부터 어때요?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하여집니다. 정말 제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죄의 문제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또한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됐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이 의로움, 나의 어떤 행위적인 거, 나의 능력으로 그의 죄의 문제를 끊어낼 수 없었던 건데
제가 그것을 마치 끊어낼 수 있는 것처럼 끊어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제가 중학교 때 얼마나 이게 사춘기 때라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이성 생각이 나서. 근데 제가 나를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이게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끊어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부활의 권능 아니겠습니까? 아니, 끊을 수 없는 건데 끊어지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죄와 늘 더불어 사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죄와 더불어 살지 않아도 거룩함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멋진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그 권능의 역사로 은혜를 주심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노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저부터 싸우지 않고, 여러분도 싸우지 않고, 웃으면서 대화로 풀어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특별한 거 있다고,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알고 보면 하나도 대단하지 않다. 세상을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대통령도 아무것도 아니고, 총리도 아무것도 아니고, 짧은 거. 대통령처럼 살아가면 되잖아요. 나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자녀이고 왕같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축복과 은혜를 주실 텐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축복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지 않다 보니까 이 영적인 이 축복을 사모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먹어본 사람이 알잖아. 너희들은 안 먹어봤잖아. 모르잖아. 계속 영적인 이야기하면 안 들어오잖아. 근데 먹어보니까, 영적인 것들을 먹어보니까 맛있어, 행복해, 좋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정말 고상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게 바로 영적인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아는 것이 지저분해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 고등학교 다녔던 친구들 이렇게 가끔 만나면, 만날 시간도 없지만 가끔 전화통화를 하게 되면, 아니 그때는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괜찮아 보였던 친구들이 아니 그렇게 저질이 됐어. 보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는 인생들이 보니까 좀 이렇게 같이 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때요? 품위가 있어요. 다 품위가 있어 보입니다. 얼굴부터 눈빛부터 다 품위가 있어 보이잖아요. 저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상승했어요. 애들이 예전에는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는데 많이 성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애들의 표정이 너무 무서워요. 네. 재미없었지. 애들에 맞춰서 재밌게 하고 싶은데 이게 재밌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나 제가 보니까요, 코미디 프로 봤어? 재밌어? 개그 콘서트 봤어? 재밌어? 여러분 재밌어요? 재미없더라고요. 왜 재미없어요? 그거 끄고 나면 허탈해요. 그거 볼 때는 뭔가 재밌어. 근데 그걸 TV를 딱 끄고 나면서 뭔가 또 보고 싶어. 허탈해서. 근데 재미없어, 또 보고 나면. 이게 세상이 주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허탈해요. 나중에 느낀다니까. 술 먹고 담배 피워도 그때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허탈하다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은요, 찬양할 때 여러분의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영적인 만족함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기쁨이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막 엔돌핀이 솟구쳐 오르지 않습니까? 진짜 그래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뇌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정말 우리가 노래할 때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 엔돌핀이 팍 솟구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그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정말 우리의 암세포를 다 죽여버려요. 할렐루야. 모르셨군요. 알았어도 제가 말하니까 다르게 느껴지시죠? 친구들, 찬양할 때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러한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은혜 경험하고 있지, 친구들? 아멘이라고 하니까 어색하네.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있어요. 위기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한 방에 날아가는 거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이 세상적인 문제로 놓고 막 그냥 눈물만 짓고 울고 있는 모습들을 내가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중심과 그 육체의 모든 힘을 집중해서 기도한다면 그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될 것인데, 어떤 육적인 문제가 풀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내면의 이 고통,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생각이 안 바뀌어져서 힘드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어지고 마음의 이 중심이 바꿔지지 않아서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면 더 이상 그런 잔일로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영적인 모든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한 모든 영적인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은혜를 알았던 이 사람, 영적인,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말로 고수예요. 고수. 신앙의 고수, 영적인 고수. 이게 모든 것들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고수가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획기적으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육적인 삶으로 살아가요. 그 육적인 문제를 육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아닌 다른 걸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지혜를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생각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의 고백으로 올려드렸습니까? 이 땅에 사랑할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야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셔서 우리와 교제하도록 완벽한 인생으로 만드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무엇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긴밀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이 오늘 깊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 표대를 향하여 전진했던 것처럼 여러분 신앙에 멈춤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뭘 어디까지 했다고 멈추십니까? 그게 신앙의 생활이 다가 아닌데 그게 마치 다인 것처럼 그게 다인 줄 알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달려가겠노라고 전심전력에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면류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이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또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에게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안선미 권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도 하나의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는 또한 영적인 모델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바울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 우리에게 수많은 영적인 거장들이 있습니다. 링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을 키워가고 나의 신앙을 키워가고 영적인 그 모습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지나가는데 예수님 같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데 목표가 없어. 욕심이 없어. 그리스도께서 장악하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멋진 삶으로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돈은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물질에 노예되지 말고 그 물질을 다스려서 필요한 데에 공급하고 또한 나의 형제들이 돕는 데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한 번도 꿈꾸어보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실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 역사를 기대하며 바라보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양하심으로써 또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